이번 주 서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사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세상의 악한 세력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동행,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속이려 들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들을 지금 이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태극기를 대표하는 이들과 촛불로 대표되는 이들처럼 성향이 너무 다르기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자 삶의 규범으로 삼아 이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혈통은 유대 족속이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근본을 로마 제국에 두고 제국에 협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헤롯 당원들은요. 한자리에 모이면 싸움을 벌이면 벌였지 절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마음의 의도가 너무도 달라서 함께할 수 없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둘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요, 마치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묻는 듯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질문을 왜 예수님께 건넸습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라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말한다면요.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의 법을 거부하고 체제를 전복하는 자라 고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어떻게 말을 하든지 트집 잡힐 질문 앞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한마디가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모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유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물건을 팔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팔면 그것은 가이사의 것일까요? 같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과 주고받은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반대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과 주고받는 돈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애매하죠. 아니요. 사실 애매하기보다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요. 그렇게 단순하게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일을 시작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지요?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이 세상의 완벽한 답이라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의 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기준대로 이 세상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구분할 수 있다 자부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준대로 이방인을 부정하다 거부하였고, 자신의 가르침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과 다르게요,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셨고요, 안식일과 구제와 의로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과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고 옳다고 믿는 그 답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하다고 단정지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 하는 이 애매한 질문 가운데 세상이 너희가 정한 대로 둘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은요, 이사야 45장 1절과 3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나누어 일하셨다면요,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향하여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이죠. 분명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방인들의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 고레스로 하여금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고레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함께 하시고요, 고레스를 축복하사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고레스를 사용하시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낼 때 고레스가 아니라 또 다른 모세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이고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온 만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길, 저것은 세상의 길이라 양분하여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일하는 방법을 칼로 두도막을 내어 서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를 수도 없고요. 함부로 확정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축복과 좋은 일들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 모호한 마음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편지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록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두 번째로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다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은 3주에 불과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짧은 시간 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기쁨과 자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 그 삶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신실하게 기도하고 힘써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시간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꽉 막혔던 삶이 형통하여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어려움, 괴로움과 고민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의 인생이 환난인지 평안인지,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아 풍요에 거하는지 혹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가난 가운데 거하는지가 결코 그들이 바라는 믿음의 소망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은요, 내 이름을 부르는 이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아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이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시사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사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삶이 때론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풍부에 처하면서도 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며 무엇보다 그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의 목표가 내가 누릴 풍요, 내가 누릴 평안, 내가 누려야 할 이 땅의 모든 배부름과 안전에 내 마음을 둔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게 이렇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셔야만 합니다.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 것을 아끼려고 하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함은요 내 이름, 너희의 이름, 아니 내 이름을 부르니까요 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내가, 너희가, 그리고 내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기도에 예라고 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라고 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요 기적과 같은 응답이기도 하지만요 날 버리는 것 같은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베풀기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단지 평안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백과 같이 고난 가운데 처해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사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축복은요. 성경이 약속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고요. 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며 최근 제가 만나서 교제했던 저시력 장애를 가진 한 형제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려볼까 합니다. 이 형제는요 어느 날 불의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제에게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그를 위해 나무 냄새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요. 흙의 감촉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커피향, 햇살의 느낌, 바람의 소리를 전해주고 싶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산책을 마치면서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지 못하지만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들어보고요, 만져보고요, 맛보고요, 배워보고요,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더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느껴보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지던지요.
우리가 나의 주 하나님을 어찌다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요,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요, 주의 지혜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만져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들과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한 주,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을 마주 볼 수 있지요. 이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느니, 너희 이름을 부르느니, 아니, 내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하나님을요, 더욱 풍성하게 보고 느끼며 사랑한다 화답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